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말씀, 신약 성경 190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 충만한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 충만한 가족. 성령 충만한 가족. 성령 충만한 가족. 오늘은 복된 날입니다. 온 세상의 창조자시요 우주의 근원이신 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되고 거룩한 날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셔서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보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복된 날, 이 5명의 숫자,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셨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우리 어머님이 오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을 한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아주 작은 이 생명의 씨는 10개월 동안 엄마의 뱃속에 있죠. 엄마 뱃속에서 엄마의 사랑과 또 엄마의 영양분을 먹고 뱃속에서 쑥쑥 잘 자라갑니다. 우리 아이가 셋인데 이 셋 아이가 자라갈 때 보니까 쑥쑥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나올 때까지 모든 엄마 뱃속에서 아이는 생활합니다. 이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에 보시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세상 만사에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이제 그 때가 되면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던 그 태아가 아주 새 생명이 태어나죠. 그 날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니까 내가 태어난 날, 생일이라고 하죠. 생일. 참고로 어제 아내가 생일이었어요. 생일날 미역국도 못 끓여주고 일만 했습니다. 예배 준비를 했어요. 참 죄송합니다.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야지 다른 때 또 말을 못하니까. 아이가 태어남으로 가족을 이루죠. 저희도 결혼하고 가정을 이뤄서 애가 셋이 태어나고 하나의 두 아이 세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첫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수 가족교회. 오늘 예수 가족교회가 생일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 교회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이름을 지으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늘 마음에 묵었던, 담고 있던 그 가족을 의미를 교회 이름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족에 이룬 얘기가 또 성경에도 나오죠.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 아들 이삭이 100세 때 태어나기까지 무려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려서 이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씨, 그 이삭을 보내주셨죠. 아브라함의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이삭이 태어나고 아브라함은 드디어 본 가족을 이루어 갑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4장 8절로 22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전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아멘. 저도 교회 개척을 하면서 정말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아브라함은요, 100세나 돼 이미 몸이 죽은 줄 알고 있었어요. 사라가 태가 죽어서 그것도 자기 죽은 몸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그 확실을 알고 계셨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가족들도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기를 선포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가족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2장 7절 이 말씀이 우리 예수 가족교회의 모토입니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12장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가족을 향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신명기 12장 7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12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언약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말씀. 자, 다시 한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먹습니다. 양식을 먹어요. 또 말씀을 먹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이 코람데오 우리가 서 있음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손으로 땀 흘려 수고한 일에 복 주신다고 하셨어요. 열심히 일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수고의 손대로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족이 늘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있습니까? 늘 하나님이 있고 가족이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 권속들이 날마다 싸우고 다투고 화내고 짜증 부리면 그거 보시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제가 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 아이들이 늘 기쁘고 웃고 떠들고 노는 걸 볼 때 제일 기뻐요. 더 기쁜 것은 우리 아내가 콧노래하며 찬양 부르는 게 제일 기쁘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풍경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2004년 3월 2일에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17년이 지났어요. 제가 따져보니까 17년이 지난 2021년 바로 12월 5일 오늘입니다. 오늘 첫 개척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개척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저는 마음이 설레고 기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보다 설레고 기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는 17년 동안 개척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 마음속 깊이. 신학을 할 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이 땅에 교회에 십자가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이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개척해야 되고 십자가를 세워야 된다는 것이. 그러나 사역을 해보고 좀 이제 알게 되었을 때는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더구나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개척한다고 하니까 다들 놀랍니다. 더 어려운 시기에 늘 항상 어려운 시기였지만 더 어려운 시기죠. 코로나19로.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작년부터 개척해야 되지 않겠냐. 그 때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멉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제 한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설립길도 한 걸음부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세상에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아주 겸손하게, 예수님도 겸손하게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저도 좋은 환경의 조건에서 개척을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 알리지도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기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도할 것이고 우리 예수 가족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모든 이 삶, 우리의 교회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가정에서 예수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 첫 개척 예배가 정말 기쁩니다. 환경적으로 보거나 어떤 물질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참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좀 몇 번의 개척을 시도한 적은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이렇게 열리지가 않더라고요. 이것조차도 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아주 작은 곳에서 가정에서부터 가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 개척을 시작한 겁니다. 아주 작은 공간, 이 가족적인 공간, 이 공간에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이 나옵니다. 이 에덴 동산에 누가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나오지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도 2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아멘? 우리는 몇 명입니까? 우리는 무려 5명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했다는 것이에요. 늘 하나님과 만남의 교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 가족 교회도 에덴 동산의 하와 아담처럼 우리 예수 가족 교회 안에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로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가족 교회도 우리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이 가족적인 분위기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또 이 가족적인 분위기가 또 나오죠. 바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보실까요? 43절, 45절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분위기예요. 가족들도 재산을 어떻게 함부로 통용하고 그 재산 소유를 팔아 다 줍니까? 요즘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 것을 더 꽉 잡고 싶지 가족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모든 것을 다 통용해요. 모든 것을 팔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모든 물건을 서로 공용으로 사용하고 내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겠냐 말이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성적인 생각으로 물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냐? 오늘 본문 43절에 나오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즉 사람들이 눈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즉 복음의 증거가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 가족교회도 이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의 기사와 표적이 적게도 아니고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많이. 그러니 보는 사람들마다 그것을 눈으로 보니 다 믿었던 것입니다. 이 기사와 표적이 하나로 뭉치는 힘이 되었어요. 이 초대 교회였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며 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납니다. 아멘. 이 사도들이 초자연적인 이 각종 기사와 표적이 능력 있는 복음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요. 능력 있는 복음. 오늘도 이 시대에도 능력 있는 복음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존경하는 목사님,
우리 조용기 목사님 해외 다녀오는 그 영상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그 영상 스크린을 보면 정말 눈먼 자가 눈뜨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안수했더니 걸어서 일어나서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또 타고 왔던 휠체어를 들어서 던져버리고 그것을 보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지금도 세계에서는 이 표적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초대교회는 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눈으로 봤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눈으로 보고 믿는 사람들이 그냥 그것을 안 믿을 수가 없죠. 저도 늦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그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저희 누님을 통해서 저희 누님의 유방암이 기도로 나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당뇨로 죽을 뼈만 남는 저희 어머니, 우리 어머님이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90이세요. 그리고 저도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군대에 갔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 군대에서도 제 허리를 치유해 주셨어요. 이게 다 기적이에요. 제가 그것을 믿고 또 그 이적도 받고 또 환상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늦은 나이에 인격적으로 만났던 저를 부족한 저를 주의 종으로 가는 길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표적과 기적이 나타났던 것이에요. 그래서 보고 믿고 있던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누고 자기의 있는 것을 팔아서 줄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성령 충만한 가족은 첫째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가족 같은 분위기였다는 거죠. 가족 같은 분위기.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가족 같은 분위기였냐면 우리 2장 40절 4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2장 40절 42절. 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자 3천 명의 신도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지금 세대와 똑같아요. 그래서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이 41절에 보시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그 말을 받은 사람. 그 말을 받은 사람은요, 베드로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그 마음에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42절. 사도들의 가르침.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훈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훈련. 이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가르침, 그 훈련이 무엇입니까? 사도 베드로, 사도들이 가르친 훈련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기를 훈련받았다는 것이에요. 아주 기초적인 것이죠. 서로 교제하는 것,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면 이 훈련은 굉장히 힘든 훈련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군대 들어가는 군인들이 훈련 받은 것처럼 우리 지금 많은 교회들 뭐 프로그램 훈련을 많이 하죠. 뭐 기도 훈련도 하고 전도 훈련도 하고 성교 훈련도 하고 또 말씀 공부 또 말씀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해요. 그러나 이 초대교회를 보시면 이 아주 사도들의 가르침이 무엇이냐면 단순합니다. 기초적인 훈련이에요. 기본기가 아주 잘 갖춰졌다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그리고 이 교제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친교한다는 것이에요. 이 가정에서 모여서 식탁을 모여놓고 둘러 앉아서 그리고 떡을 떼고 나눠 먹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사도들의 가르침.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낯선 사람의 얼굴과 이름을 익히는 것이죠. 오늘 선교사님과 우리 어머님 초면이실 거예요. 이름에서 아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예찬을 하면서 서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떡을 떼면 먹는다는 것은 한 가족이라는 소속감을 나타내는 거죠. 소속감. 소속감.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그리고 가족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것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그때 뭐 합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막 기도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뭐든지
좀 알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나서,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깊은 신앙과 믿음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러한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한 마음 한 뜻으로 가족으로 뭉쳤다는 것이에요. 가족. 예. 우리 예수 가족들이 지금 한 마음 한 뜻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아멘. 예. 이것을 어디에 했습니까? 집에서 했어요. 가정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가정. 오이코스 가정이에요. 얼마나 이 가족적인 분위기입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가족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냈어요. 가족적인 분위기. 우리도 이제 가족적인 분위기를 더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에 오셨으니 마음껏 가족처럼 쉬시다 가시고 또 기도도 하고 가시고 물도 마시고 가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43절, 오늘 본문 4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43절이 아니고 46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이에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죠. 그 날마다 또 성전에 모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다는 것이에요.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집입니다. 거룩한 초소예요. 거기서 예수를 믿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현실과 상황을 두려워안고 그 집에서 모였다는 것이에요. 그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성전은 아주 부패했어요. 사리사욕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그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디에 모였습니까? 성전에 모였다는 것이에요. 왜 모였을까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확신과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어요. 우리도 이런 확신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으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얼마나 기도할 때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기다렸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했겠습니까? 그 부패한 그 시대에, 제사장들이 부패하고 서기관들이 부패한 그 시대에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 가족, 우리 가족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충만한 가족은요,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요.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굉장한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선물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에요. 성령 강림하시는 겁니다. 성령 강림. 그 성령 강림함에 그것을 120명의 사람들이 체험하고 뜨겁게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강림이 임한 그 직후였기 때문에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눈으로 보고 알았던 것입니다. 즉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가족의 성전에 모인, 집에서 모인 사람들은 뜨겁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성령의 이 강림과 충만한 임재 가운데 그 믿는 사람들에게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삶의 변화. 내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것을 삶에 드릴 수 있는 그 삶으로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 삶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를 살아갔다는 것이, 그 은혜 가운데만 머물리지 않고 그 공동체, 그 집을 성령의 공동체로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내 심령에 뜨거운 성령이 임하자 내 삶의 가치관이 변했다는 것이에요.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를 보면 여기에서 갈립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긴 다녀요. 그냥 자기 은혜 속으로만 다닙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나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것을 쓸 것을 나누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서는 이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할 때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가족 공동체가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 공동체들이 다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떡을 떼고 음식을 먹는 것이에요.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떡을 뗀다는 것은 누구를 기억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면서 기억하라고 하시죠. 이것이 내 몸이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몸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모일 때 이것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 작은 곳에 늘 모일 수가 없어요. 기쁨으로 달려 나올 수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아주 작은 곳에부터 하나씩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서는 아무 일, 아무 능력도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저 제약된 인간적인 냄새만 날 뿐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고 하는 것이에요. 늘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가족은 부흥과 성장합니다. 오늘 4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늘 가족 같은 분위기, 이 가족 같은 삶으로 살 때 또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날마다 예배하고 말씀 읽고 오로지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나겠어요? 능력의 복음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세요. 이렇게 살 때, 이렇게 삶으로 우리가 살아낼 때 공동체의 부흥과 성장을 가져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회복한다는 것이 부흥입니다. 부흥. 말씀으로 회복하는 게 부흥이에요. 믿음의 가족들이 다시 회복되고 깨어진 가정들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던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자녀와 관계가 깨어졌던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성령 충만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건강한 가족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건강한 가족들, 우리 예수 가족교회 비전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비전을 쭉 적어봤어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10개가 나오더라고요. 10개. 예수 가족교회 10계명,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짜 맞추기도 딱 그럴듯하지만 정말 10개가 나왔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예수 가족 공동체.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예수 가족 공동체. 그리고 세 번째, 말씀, 기도, 예배가 기본이 튼튼한 믿음의 예수 가족 공동체. 저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 이 기본으로 삼아서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 세워갈 것입니다. 그리고 3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예수 가족 공동체. 3대, 할머니, 부모님, 그리고 자녀. 이 3대가 나올 때 건강한 가족 공동체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5번째, 이 세대의 가족을 회복시키는 믿음의 예수 가족 공동체. 그리고 6번째,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믿음의 예수 가족 공동체.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7번째, 선교하는 믿음의 예수 가족 공동체. 이 선교는 전도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8번째, 제자를 삼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믿음의 예수 가족 공동체. 그리고 9번째, 고아와 나그네,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예수 가족 공동체. 이게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 아둘람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10번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예수 가족 공동체. 이게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비전대로 우리 예수 가족 공동체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살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